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거 너무 큰 기쁨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이야기는 끝도 없이 선물을 받았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변화되는 비밀. 저는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도 그렇고 제가 다른 사람들 간증을 들을 때 참 불편한 것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가 모르시겠어요. 저는 참 간증이 은혜롭고 좋으면서도 간증을 들을 때 많이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 하나의 큰 어떤 은혜를 받고 그 시점으로부터 그냥 다 자기가 깨닫고 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극적으로 삶이 전환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그 이후로는 문제될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동화를 읽으면 항상 동화의 맨 끝이 저는 어린 마음에도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때부터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언제나 끝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언제나 행복하게 살았대요. 어떤 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을 통과한 이후에 이제 해피엔딩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는데 저는 그런 일괄적인 아주 천편일률적인 그 끝맺음이 어린 마음에도 참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을 텐데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좌절했던 부분이 저는 은혜를 받아도 제가 잘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극적인 어떤 변화가 없어요. 물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선물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제가 거의 6개월 이상 서원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저와 하나님 사이에만 아는 기쁨의 서원이죠. 그런 것은 또 있는데 그 이후로 제가 행복하지는 않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또 갈등도 많았고 하나님께 발칙한 질문도 많이 드렸고 저는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보면 꼭 그분들은 그 어떤 특정한 대단한 은혜, 사건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그걸로 그냥 쫙 고속도로처럼 모든 게 형통해진 것처럼 물론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런 식으로 제가 들릴 때마다 제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재밌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이제 최초로 나오는 아주 굵직하게 나오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요.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선물을 항상 묵상을 해봤거든요. 웬만한 선물 우리 받아도 그 받은 순간에 기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여튼 그래요. 지금까지 살면서 참 좋은 거 많이 받았을 텐데도 주는 사람은 특별하게 저한테 주었을 텐데도 제가 잊어버린 것 훨씬 많을 거거든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데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한 가지 선물을 받았을 때 정말 그가 믿음의 반열, 조상의 반열에 딱 올라간 것 같아요. 그 받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그게 바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이었어요. 그 이삭을 얻은 시점이 또 아브라함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이제 육신적으로 더 이상 후사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늙은 몸, 자기 아내 사라도 하나님께 그 1년 전에 약속은 받았지만 경수가 끊어져 있었고 그냥 육신적으로는 외모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면에 있어서는 그냥 할머니가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받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죠. 그 말씀대로.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1절부터 해서 1절, 2절 그 사이인가 보면 같은 구절이 반복해서 3번인가 4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게 약속하셨다는 뜻이죠. 그 약속을 하셔서 무려 25년을 기다린 다음에 그 중간중간 아브라함은 크게 낙심했고 힘들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계속 채웠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아들이요, 다른 사람은 쑥쑥 잘 낳는 아들이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정말 크게 감격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거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감격해서 한 3일은 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극적인 선물이 있으실까요? 그 선물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자기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에 가면 대표주자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해요. 베드로 사도는 정말 대단하죠. 그 베드로 사도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갈릴리 바닷가에 살았던 베드로인데 요단강에 그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랑 예수님이 계셨던 요단강은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비록 어부라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분이 낮고 비천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전통적으로 아주 야성이 있고 열정적이고 외부 문물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본래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들은 인텔리였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베드로는 그런 사람의 후손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자기 형 베드로를 초청해서 자기 동네 사람 빌립하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무 기뻐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 그것은 게바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본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성이랑 같거든요. 성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 이것이 본래 그의 이름이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 게바라고도 하는데 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뒤에 장면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하루를 묵었지만 뭔가 이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몇 번 예배 나가보고 뭐 별거 없다 싶어서 그냥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진리는 찾고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인데도 딱 만나서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확신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잘 못 나타낼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눈이 멀고 우리 귀가 어둡고 우리 마음이 강팍해서 둔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 본업인 고기잡이를 하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요. 그 두 번의 사건이 더 있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그 바닷가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그 배를 타요.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타가지고 거기서 물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고 자기를 따라온 수많은 그 군중들이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 있는데 그 배 위에 앉으신 채로 그 모래사장에 앉아 있는 그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때 베드로는 그 전날 밤새 고기잡이를 하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빈 배에서 다음날 또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손질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과는 이미 구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만났었으니까 아마 속으로 좀 뜨끔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배를 좀 띄기를 청했을 때.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거절했었잖아요. 근데 묵묵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시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제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그런 상실감 뿐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장사를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다 실패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 보세요. 그 설교 말씀 귀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대사도였던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베드로를 지목하여서 보시고 고기를 잡을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죠. 근데 한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고 우리가 설교 들어서 잘 알죠. 베드로는 이미 지쳤어요. 그리고 지금 가서 이제 자야 돼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미 그 전에 요단강가에서 한 번의 경험이 있었고 또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어떤 강력한 끌림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고 베드로가 너무 놀래서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베드로가 한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을 처분해서 기쁘게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먹일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해야 맞을 텐데 왜 베드로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은 정말 깊은,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깊이인 것 같아요. 저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제 조제실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제가 그 조제실에서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그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서 느꼈을 고기 비린내가 생각이 났거든요. 제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는데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제가 맨날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곳에 임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면요. 내 몸에서 비린내가 난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놀래요. 얼마나 그분이 아름다운 분인지 놀라게 돼요.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워지는 곳. 영원히 죽지 않는 곳,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그분과 함께 나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곳. 그 끝도 없는 기쁨에 잠길 수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의 비밀인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그 이후에도 베드로는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또 장모님을 치료해 주신 것도 있었고, 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받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갔을 때, 십자가형을 받으려고 끌려갔을 때, 그곳에 몰래 따라갔다가 자기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당이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부인하게 될 거라고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나와 함께 죽으러도 갈 수 있겠느냐.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닭이 3번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대로 됐어요. 베드로는 정말 통곡했어요.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이랑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끝도 없이 그분에게 선물을 받는 과정. 더 깊은 선물을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이 더 많이 회개하게 되는 것 같고요. 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경험은요. 정말 내가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지만 또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시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노니 너희가 먼저 받아라. 먼저 많이 받고
그 받은 것으로 나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고비들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소에 자랑할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 속에 내 공로는 하나도 없거든요. 온전히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백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하셨나요? 그만하라 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알았다. 하나님은 항상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